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다양한 평가,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저 일로 인하여서 망했다, 저 일로 인하여서 큰일 났다, 저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까,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보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요, 저 일로 인하여서 더 좋은 일들도 일어나겠다, 저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각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똑같이 벌어진 사건이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을 하고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부정적이 되고 우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좋은 쪽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마음에는 조금 더 기쁨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나 함께 동역하던 실라 같은 사람이 마음속에요,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거다, 그 마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고 옥문이 열려집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옥문이 열렸으니까 빠져나오기 바빴을 텐데 바울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간수장이 자결하려 하는 그 순간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놀라서 묻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저없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그 말 한마디에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고 씻기고 먹이고는요,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역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그 일이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나 혹은 바울을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복음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쓰여지는 오늘 서신서들을 보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끝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것 같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우울한 vực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초사회 모임의 목사님 한 분이 우임 예배를 하고 그리고 직분자 임직식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축하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순서를 맡아서 권면을 하시는데 나서 이렇게 딱 말문을 여세요. 혹시 천리양에 관한 특징을 아십니까? 우리도 여기 천리양 하나 있잖아요. 천리양의 특징을 아십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쭉 풀어가세요. 천리양은 동굴 입구나 나무가 우거진 그늘진 속에서 보통 나무가 자란답니다. 그러면 그곳은 벌, 나비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천리양은 벌, 나비를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향기입니다. 천리향이 꽃을 피워서 자기 몸을 흔들어 이렇게 꺾어가면서 향을 비틀어서, 꺾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향을 천리까지 낸다고 해서 천리향이라고 하는데요. 그 향을 내는 이유는 벌, 나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랍니다. 정말 할 수 없는 벌, 나비가 오지 않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지만 이 천리향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몸을 비틀어서까지 향기를 널리 보내서 벌, 나비를 끌어들인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벌, 나비가 오는 것은 이제 꽃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벌이 날라왔습니다. 꽃에 앉아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 다 끝나고 벌이 날아가면은요, 이 꽃은 이파리를 오므린답니다. 이유는 다른 꽃으로, 그 벌이 다른 꽃으로 가서 수정을 할 수 있게 자기는 했으니까 오므려 버린다는 거예요. 천리향을 특징을 이렇게 말하, 배려가 있는 나무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 곳에 있는 벌을 향하여서, 나비를 향하여서 자기 향을 드러내. 그리고 그 벌과 나비가 와서 수정을 하면 다른 꽃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자기를 덮어버린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늘진 곳, 음침한 곳, 벌, 나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곳,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꼭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나만 홀로 경험하고 끝이 아니라 나도 경험하고,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성도들도 경험하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고 지역사회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의 신앙도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의 환경들,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마음, 이 속에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이런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기쁨의 원인, 이 기쁨의 원인들을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은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믿음 안에서 갖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질병을 만나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사고를 만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꼭 기억해야 할 일,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은요, 목사인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사랑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채워가시던 일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서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겠지만 신명기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 알지 못하는 우리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종이다. 바울이 종, 자원하는 종. 어제 한 목사님도 뚫린 귀에 관한 말씀도 하던데, 종들이요, 주인이 유대인들은 언약, 율법상에 종이 된 지 7년이 되어지면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같은 종족,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7년이 되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주인이 좋아요.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나는 주인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상에 그를 데리고 가서 문집 이 기둥에다가 대고 여기 귀를 뚫어요. 요즘 사람들은 귀걸이 하느라고 귀 많이 뚫지요. 귀걸이 노예예요. 귀를 뚫으면, 귀를 뚫어 놓은 사람은요, 누군가의 종이다. 그런데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된 종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여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귀가 뚫려 있는 사람은요,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거지요. 명예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뚫린 귀를 가진 종처럼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다. 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느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나는 그 주인, 주님을 위하여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종으로서 살지만 그 종으로서 삶이 종이 아닌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종의 위치에 있지만 종이 아닌 주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헌신들에는요, 반드시 마음속에는요, 보람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간구한다. 무거운 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같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기쁨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약이 있대요. 세 가지 약. 그 하나는요, 해독제라고 하는 약이랍니다.
기쁨과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해독제의 약이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의 독성에 많이 우리가 오염되어져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갖는 믿음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기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들은 세상에서 오염되어진 독소들을 제거해내는 해독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은요, 예방약이다. 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맞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주사같이 세상에 어떤 역사가 침투해 들어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예방약과 같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이 있는데 방부제 같은 약이래요. 기쁨과 즐거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은 나로 하여금 썩어지지 않고, 나로 하여금 그 오염 속에서 부패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부제 약이다. 글을 읽는데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의 마음으로 인한 기쁨이 가슴속에 있다면, 하늘의 평안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들도요, 이 해독제 같은, 방부제 같은, 예방약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 마음속에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기쁨의 내용들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동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맸다. 멍에를 같이 맸다. 동역했다는 거지요. 소들이 밭을 갈 때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같이 하면 멍에를 같이 묶어놓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이 훨씬 덜 들겠지요. 같은 멍에를 메어 같이 동역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지요.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상황, 그때는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함께 있었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동역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요,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 누가라고 하는 의원도 감옥 안에는 아니지만 밖에서 돕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빌립보서 뒷부분에 2장에 가서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에 파송을 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보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도 동역자이고요.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계속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동역자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어려움에 함께하고 있음에 내가 기쁘다. 여러분, 동역의 마음들, 특별히 복음을 위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속엔 동역의 마음들을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또 권면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값을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값을 잘하고 살아가야 한다. 거기에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임직식을 하는데 그 직분의 이름에 맞는 이름값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밥값을 잘해야 된다. 밥을 교회에 오면 꼭 밥들을 나누어 먹고 그러는데 밥값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리값도 잘해야 된다.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자리에 앉아서 뭘 하려고 하면 꼭 자리세를 내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자리값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잘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잘 못하면 내는 값이 있대요. 그러면서 꼴값.
이름값도 못하고 자리값도 못하고 밥값도 못하고 살아가면 꼴값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꼴값 하는 사람들 되지 말자고 그렇게 이제 재밌게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동역한다.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에 따라 동역을 하는 거지만, 이 동역은 우리의 삶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동역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지요. 세 번째로요, 미래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은 분명히 잘 된다라고 일을 시작하는 것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시작하는 것에는요, 힘이 다릅니다. 추진하는 힘이 다릅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도 안 될 가능성도 많은데, 잘 안 될지도 될지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면은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을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합니다.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게 누굴까요? 착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은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 시작하신 것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시작하신 것이 바울 자기가 아니라 이것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루어 가실 분도 바울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완성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들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들이 좀 지나가고 힘든 과정들이 좀 지나가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일을 끝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사탄의 미혹 속에 넘어짐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입니다. 부정적인 안 되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아담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나님이 짐승들을 쭉 만드시고요, 그 짐승들로 아담 앞으로 쭉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아담이요, 그 짐승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요.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늑대, 너는 여우, 이러면서 이름을 붙여, 그 이름대로 되었다고 말씀해요. 아담이 똑똑해서, 아담이 지식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타락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숨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숨어 있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 모습이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숨는 자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숨는 자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완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갖는 기쁨, 바울만이 이 기쁨을 갖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기쁨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기쁨,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기쁨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쁨,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갖는 기쁨, 우리 모두 이런 기쁨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